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사살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다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유하리로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손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이름이 세상을 도촉하시고 그의 악인이 그들을 감찰하시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이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돌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어두운 바람이 그들의 잔에 쏟으리리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시입니다. 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를 배웠죠. 이 시는 보면 다윗의 시라고 그래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안으로 도망쳤는데 너희들은 내 영혼의 속삭이기를 새야 너희들의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2절 3절은 그들이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시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는 충고예요. 들어보면 뭐라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어두운 데서 숨어서 지나가는 그 의로운 사람을 아무도 몰래 그냥 제거하려고 화살을 먹여서 활 시위를 당겼다. 녹기만 하면 이제 바로 쏘아서 죽일 거죠. 그런 찰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졌다. 말하자면 이 기둥이 흔들린다. 터가 무너지고 기둥이 흔들리는 이 온 사회 전체가 통째로 움직이고, 그런데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법, 그죠? 법이라든지 어떤 공의라든지 어떤 도덕이라든지 이것이 무너졌어. 통째로 다 무너지는 판에 어린이들 여기서 무슨 소용이 있냐. 빨리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나는 여호와께로 내가 도망쳤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이 시인은 말하기로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미워하셨도다. 악인에게는 건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라. 악인에게는 건물을 던지실 것이다. 어떤 건물이냐? 불과 유황의 건물을 던진다. 건물, 올무란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건물을 던지면 그 건물에 걸려드는 사람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냐면 불의 건물이고 유황의 건물이라. 불과 유황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죠?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다 멸망시켰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상징이죠. 불과 유황이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의 건물을 마치 빛처럼 내릴 텐데 그때 이 악인들이 과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잔의 소득은 뭐냐면은 불타는 바람, 뜨거운 바람이 그들의 그 악인들의 잔의 소득이 될 거라고.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부는 그 열풍을 말합니다. 그 열풍 이름은 시로코라 그러는데 그 시로코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동쪽에서 사막에서 강하게 불어오는 그 바람, 그 뜨거운 바람은 그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초목들을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그 악한 자들이 잔의 소득이 될 것이다.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워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시입니다. 시. 그냥 산문이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살다 보면 음주운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잡혔어요. 잡혔는데 부부가 타고 가다가 아내는 술을 안 마시니까 얼른 바깥치기해서 당신 운전했다고 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산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면 새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원문은 새야, 너희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잘 도망가는 그 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늘 도망가는 그 산. 산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상징에 의하면 피난처가 산이에요. 이 고대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아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산으로 도망갔던 것 같은데 산으로 도망간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쉽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피하는 어떤 피난처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가서 도움을 구한다든지, 그죠? 혹은 뭐 뇌물을 써서 해결하든지 이런 것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 그것이 너희들이 산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새야, 도망가라. 너는 화살을 기르고 있는 그 사냥꾼 앞에 선 새다. 한 방 먹으면 바로 가는 거야. 생명이 긴각에 걸리는데 얼른 산으로 도망가야지. 그 말이죠. 욥의 고난을 봅시다. 우리 성경에 욥기라고 하는 성경인데 거기 보면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하루아침에 그냥 고난이 딱 좋아서 모든 재산 없어지고 자녀가 다 죽고 그죠? 자기 종들도 다 잡혀가 버리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이 괜히 저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뭐 봐주니까 저렇게 믿음을 지키지. 그 목숨을 쳐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이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 대한 신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해봐라. 그 욥이 얼마나 나를 믿는지 한번 봐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그에게 병을 줍니다. 온 피부병이 나가지고 가려워서 기왓장을 들고 자기 몸을 덕덕 끌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보고 너무나 기가 차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날려. 자식들 다 죽어. 이렇게 하루 종일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재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지경인데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아내가 말했다는 거죠. 욕하고 죽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 믿음을 버리는 이것이 산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또 혹은 불의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많은 친구들이 이런 불의를 통해서 부자가 됐다고 칩시다.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너도 그렇게 해. 너도 이러면 한몫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아주 극심한 고통, 어떤 사건이 났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삶을 포기합니다. 그냥 죽지 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됩니다. 죽는 사람, 노숙자가 되는 사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언제든지 나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에 삶을 포기할 것이냐, 노숙자로서 모든 삶을 포기해버리고 살 것이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피난처죠, 그게.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그냥 다 놓아버리고 노숙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거죠.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쓴 시잖아요. 시. 이 시가 왜 성경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쓴 거잖아요.
인간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와 동일한 그 신앙의 삶을 먼저 살았던 그 고대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가? 그 반응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게 교훈.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을 왜 기록했냐? 우리가 교훈을 주고 우리가 위로를 주고 우리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격려와 위로를 주는지 또 우리가 어떤 약속을 주는지를 보기 때문에 믿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저 달락몬의 위기를 만난 시인입니다. 이 시인은 마치 사냥꾼 앞에 표적이 되어 있는 참새와 같은 존재예요. 아기는 비겁한 행동이 보입니다. 이 아기는 어두운 데서 숨어서 쏘죠.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그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당시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엄청난 공을 세우고 일약 그 유명한 장군이 되었건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이미 끝났다.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빼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을 한 거죠. 미래에는 다윗이 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죽이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불법으로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냥 법이 그냥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이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고 그냥 공의가 무너지고 법이 없는 겁니다. 기둥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활을 당겨서 쏘려는 그 찰나에 있는 이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절에 이 시를 쓴 거죠. 그죠? 우리가 삶에서는 그런 여러 고난과 시련을 누구나가 겪잖아요. 혹은 뭐 친구가 배신했다. 그죠? 보증을 잘못 썼는데 친구가 배신해서 그 돈 떼먹고 도망가고 내가 대신 빚을 갚아줘야 될 상황이다. 그걸 갚으려면 내가 뭐 10년 이상 그냥 빼빠지게 일을 해야 될 상황이다. 너무나 기가 찬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기꾼에 걸려서 그냥 집을 다 늘리다든지.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거. 또 혹은 뭐 갑자기 내가 불치병이 왔다. 암이 걸렸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이런 불치병이 걸렸다. 얼마나 힘듭니까?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크게 다치기도 하죠. 우리가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가 있잖아요. 그들은 그런 두 아들을 그 공산당한테 총살당해서 죽였잖아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또 이 사람은 전쟁통에 교회가 점령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혹은 우리가 자녀들이 뭐 비행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잡혀가고 친구와 싸우고 맨날 이렇게 사고를 치고 있는 그런 아이가 있다 칩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잡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모든 걸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죠. 살다 보면 주변에서 오는 그런 현실은 뭐 너무나 적나라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망연자실하고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마음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또 어떤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친구가 야 그렇게 살지 마라. 어? 나와 그냥 손잡고 한 건 하자. 도둑놈은 혹은 감방에서 만난 친구가 찾아와서 야 내가 좋은 걸 바라는데 가서 한 건 하자. 한 건 하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몇 억씩 가진다. 이런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가? 그 자리에 계속 있다 그러면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언제 생명이 날아갈지 모르는데 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참을 것인가? 이때 친구들이 권하잖아요. 너희들이 산으로 도피하라. 도망가야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편을 말하겠죠. 그죠? 산으로 도망가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삶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유혹이 찾아오죠. 어쩌면 이것이 내면의 유혹일지도 몰라요. 내면 깊은 곳에 찾아오는 내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일지도 모르죠.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이라고 한들 무슨 수가 있을까? 그냥 대충 살지. 다윗은 왕이 되기를 포기하고 사울 앞에 항복하면은 편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 이제 더 이상 왕 되기 싫어. 왕 안 할 거야. 내 아들 왕 시켜. 나 완전히 포기할게. 그러고 같으면 사울이 더 이상 안 쫓겠죠. 그러면서 그냥 자기 부하로 앉혀주고 그렇게 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를 아시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선구자죠. 마르틴 루터. 이 사람이 그런 95개 조항을 내걸어서 우리가 토론하자 그렇게 제목을 내걸었다가 그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냐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함을 받을 수 있냐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써서 독일 전역에다 퍼졌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가 위기를 느끼고 이제 저 루터를 파문시키려고 이제 말하자면 청문 절차를 걸치는 거예요. 데려와라 와가지고 청문을 하는데 네가 그것을 철회할래 안 할래? 철회하면 그냥 불문에 묻히고 철회 안 하면 파문시키고 사형을 시킬 거다. 그래 이 루터가 너무나 두려워서 3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냥 나는 죽어도 포기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없어서 내가 3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3일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내가 이렇게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명함을 가지고 사흘 후에 서서 그 청문회장에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뭐라 그랬더라.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그러면서 나는 이 일을 내가 쓴 책을 회수할 수 없고 내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죠. 그건 그냥 죽겠다는 얘기죠. 판문할 뿐 아니라 그 당시 서슬퍼런 그들의 재판에 의하면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바로 죽었을까요? 안 죽었으니까 종교개혁을 지켰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루터를 납치해버립니다. 그래서 온 세상 소문이 퍼졌습니다. 루터가 집에 가다가 산적에 맞아서 죽었다. 오늘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면서 그 납치해 간 사람이 자기 성에 가둬놓고는 3년간 거기서 성경을 번역시킵니다. 독일어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죠.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에, 이 시련에 우리는 뭐 삶을 포기하든가 끈을 놓아버리고 자포 자기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시에 의하면 시인은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처음부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1절에 그렇게 말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는 여호와께 피하라. 처음부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피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피신처입니다. 피난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라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라고 표현했던 다윗. 다윗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내 영혼에게 말하는 그 주위 사람들이 이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주변 참모들이 혹은 자기 친구들이 그런 권유를 했지 않겠습니까? 도망가라. 계속 살아서 안 된다. 사울에게 항복을 하든지 어쨌든 살 길을 찾자. 아니면 그냥 왕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망명을 하든지 그렇게 하자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피했다 나는. 그런데도 그 영혼에 속삭이는 말이 얼마나 자기 마음을 흔들겠어요. 그렇잖아요. 1절에 보면 내 영혼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영혼에 이런 말을 하니 어찌 믿냐. 왜 내 영혼에 이렇게 말하는 나를 하여금 흔들리게 만드냐 이 말이죠.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한 게 어떻게 해서 믿음을 회복했을까요? 저기 보면 우선 그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그 하나님,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5절에 보면 4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잠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의 일을 오늘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이 일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세계를 섭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중에 있다는 거죠. 믿는 자인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분, 그죠? 성전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사랑과 선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요, 온 세상의 주인이요 주권자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분이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보좌의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시작. 화면을 보세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 시편 시작.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편이 비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지.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리라. 인간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인간이 어떤 인간이 나에게 뭐 해코지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존재도 우리를 꺼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의 품 안, 하나님의 공급의 품 안에서 우리를 꺼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분의 눈들이 인생들을 살피고 있다.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원문에 의하면 그분의 눈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아담의 아들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의 눈꺼풀들이 인생들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말이죠.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말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에만 달려가지고 반복하고 있죠. 그분이 눈이 인생을 살피고 그분의 눈꺼풀은 인생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는 얘기는 시험한다, 검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왜 금과 은을 재련할 때 보면은 뜨거운 불에다가 녹이잖아요. 녹여서 그러면은 그 찌꺼기를 다 없애고 또 녹이고 풀물이나 또 녹이고 또 찌꺼기를 없애고 계속 하는 그 재련 과정. 그 과정을 말할 때에 쓴 단어예요. 감찰하신다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시험한다, 검증한다, 재련하듯이 그렇게 연단한다 말이에요. 계속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는 연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서 악이 나오면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연단을 시키느냐, 그거라는 거죠. 불로 연단해서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연단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인생들에게 심판하시거나 감찰하거나 검증하시거나 재련하시거나 연단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시험하시죠. 그렇게 연단하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으로 아직 그를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미워하셨다. 이 과거형입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 미워하셔. 내가 봤어. 말이죠. 경험한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이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적시 심판 안 하시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더 악을 저지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욥기도 그런 말을 하고 전도서에도 그런 말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시 심판 안 하고 기다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의인의 의가 드러나고 악인의 악이 다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무르길 때까지 기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더라도 그 악한 자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보면은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우리나라를 치면은 모를 심었는데 피가 올라와. 배가 자라야 할 거니까 피가 자란다. 피 알아요? 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배가 아닌 다른 열매라면 그걸 풀 이름을 피라고 그래. 피가 자라는 거예요. 그 피는 훨씬 더 잘 자라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이 피를 그냥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그냥 해도 잠깐만 그거 뽑다가 그냥 곡식까지 같이 다칠 수 있으니까 놔두다가 다 자라서 피가 다 피고 나면 그때 그걸 싹 잘라다가 불살라버리고 나머지는 주사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주님의 비유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행동을 적시 심판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악은 악이 다 드러나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다 드러나고 다 그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악을 다 잘라서 불살라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갈라지는 겁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에게는 건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불과 유황의 건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비가 내린다. 건물이 마치 빛처럼 내릴 거다. 불과 유황이 빛처럼 내릴 거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을 위해 비 오듯이 쏟아시며 이렇게. 그리고 태우는 바람이 나옵니다. 그 뜨거운 시로코 바람이 불 때에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영광이 있죠.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이것도 완료형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셨어.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를 준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본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그 거룩함,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그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하심과 그 긍휼한 마음, 그 놀라운 그 영광이 우리를 또 보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선다 이 말이에요.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시험이란 말이죠. 시험. 이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은 우리의 불신앙의 찌꺼기가 다 제거되고 순도 100%의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위기나 시련이 오죠.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거나 혹은 하나님께 피신하거나. 여러분 어디로 피신하겠습니까? 산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죠. 우리가 믿음을 꼭 잡고 가야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잡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식의 피난처는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동화되는 삶,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위기에 담대히 맞서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끝까지 그는 그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울에게 대항해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사울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다니기만 했지 그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와 담력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죠. 루트는 그러죠.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내가 여기 서 있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피신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루트가 서서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그것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면 파름을 받는 이 하나님의 진리는 변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손양원 목사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양자로 삼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6.25 전쟁이 나와서 빨갱이들이 내려옵니다. 목사들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배를 한 척 구해왔습니다. 새벽에. 이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신합시다. 손양원 목사에다가 내가 떠나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키냐. 거기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다. 이 나병 환자는 누가 돌보냐 이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선 그 자기의 사명 때문에 거기를 지킵니다. 그러다가는 순교당했죠. 그 순교당한 그 사람이 그런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나가 한 번 죽는 것은 뭐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10년을 더 사느냐 20년을 더 사느냐 그건 문제이지. 영광 가운데 죽느냐 치욕 가운데 죽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파탄이 오고 어떤 심해적인 질병이나 자녀가 타락하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견뎌야 되겠죠.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곧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련하는 과정이잖아요. 연단의 과정입니다.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선물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시험의 기간 동안 믿음의 불순물이 조금씩 빠지고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고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요. 아무리 악이 관영한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됩니다. 여기는 악이 자꾸 번창하잖아요. 악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면 세상이 죄인작에 망해서야 되겠죠. 여전히 세상이 존재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견제하고 악을 심판하는 것. 오래 기다리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속한다니까요. 그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악인은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주님의 가라지 비유처럼 당장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처벌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피신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견디기 힘든 일 그렇게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면 우리는 완전히 보호가 됩니다. 전 좋으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줬는데 자기의 유일한 아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대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뭘 더 안 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주인이요 창조주이요 주권자의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뭐든 안 줄 것이 뭐겠습니까? 아까워서 안 줄 게 뭐겠냐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피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신할 거자 모든 것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이스라엘 왕들을 책망했습니다. 네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잖아. 뭘 의지했습니까? 강대국에 의지했단 말이죠. 외교를 통해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기들이 의지하니까 강대국이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멸망당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 가까이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 팔레스타인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다 사는 그곳에 2000년 가까이 남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우리 땅이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평화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계속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땅에 너희들이 왜 들어왔냐?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어.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 있는 거죠. 현실적인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듯이 공의가 무너져도 나는 끝까지 공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께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끝까지 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공의가 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불의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간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피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공의를 지키고 정직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누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이다. 터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피신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는 자기의 현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 다윗을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왕으로서 칭송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끝까지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는 연단에 불과한 것이 그 연단을 통해 우리는 정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다시 거듭날 것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 불의를 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